야고보서 오늘 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크고 막중하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써 오는 행복을 그들에게 일으킬 수 있고 그들에게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지극히 당연한 예절과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미천한 자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려 할 때에 저를 스피커로만 사용해 주시고 주님 자신만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우리의 심령을 밭갈아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중에서 지난 주일에는 7절과 8절을 중심해서 인내하신 농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고 이제 때가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이제 현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손길을 느끼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을 9절에서 밝혀주셨습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너무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불평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것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혹은 형제간 사이에, 혹은 믿는 성도들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또 직장에서 상하 사이에 누구에게든지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심도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불평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라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렀느니라는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정죄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진전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혈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가 없는 삶을 우리는 이제 보장을 받았는데 불평을 함으로써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소한 일 때문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평이 있다면 그 불평을 주님에게 내려놓고 주님 제 마음에서 이런 작은 불평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제 불평을 잡아주십시오 하고 불평을 주님에게 내려놓으면요. 저절로 그 불평이 싹 씻기면서 그 내가 불평할 대상자가 불쌍히 보이고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먼저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그 행한 영적인 면에서 우리를 가장 나쁘게 만들고 가장 우리를 해코지 하는 우리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좀먹고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5가지 제가 이제 신앙인의 오적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오적. 신앙인의 오적. 오적이라는 건 5가지 오적. 5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5가지. 자, 이거를 우리가 꼭 5가지라고 많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이 우리 신앙을 좀먹는 이 오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수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바다를 지나가고 하는 말은요 사망 권세를 통과하는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경험을 바다를 지나가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요. 우리 주님에게 죽으심에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 이 간증이 이제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3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그러니까 영적 육신의 음식 만나를 먹은 것을 영적 음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하늘 양식을 먹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4절에는 모두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하는 이 영적 음료도 물을 먹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반석이 쪼개짐으로써 흘러내린 이 생수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결과로 성령이 생수로 흘러가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밀러라 하는 이 성령의 이끄심과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에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반석이 계속 따라다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반석이 서 있는 돌멩이인데 어떻게 돌이 따라다닙니까? 그러나 반석이신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늘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않게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이끄심을,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성령의 이 운행하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아까 말한 6절 이하의 오적이 나타나는데,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여기에 광야에서 쓰러진 이 비극을, 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절 6절에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탐하다는 말은요, 탐욕 혹은 탐심,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주님 말고 탐심을 가지면, 탐심이란 것은 세상을 향한 욕심을 말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욕심이든 명예든 권세든 지위든 쾌락이든 어떤 거든지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제1적입니다. 두 번째,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2적입니다. 예.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8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라는 것은요, 남녀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자신들이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를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을, 정조를 지키고 그분만을 바라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이제 풍성해질 텐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풍성해진 것 같은데도 바깥에 딱 나가면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손실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이런 탐심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간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축복이건만,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만약 음행을 한다면 그는 용서받지 못하는데 23,000명이라는 숫자가 죽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9절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요,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은요,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멸망당한 사건도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5절, 제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5절과 통한 말씀이 10절에 있는,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된 목적은요, 어떤 교회는 구약 성경은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구약은 읽을 필요가 없어, 신약만 읽어도 돼 하는 신약만 읽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요, 이 신약 시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요,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에게 훈계를 주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구약을 읽을 때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5가지, 첫째는 탐심, 둘째는 우상숭배, 셋째는 음행, 넷째는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은 사건, 10절에는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 사건, 이 5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건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이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아라 하는 이 불평을 막아주는 일인데,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불평을 했을 때 어떤 종류의 일로 불평이 나오고 어떤 일 때문에 그 불평이 나의 삶 속에 영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갖고 오는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여러분과 저가 알아보기 위해서 불평을 많이 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은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혹은 강한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있는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더라. 12명의 이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용감한 사람 하나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느라고 파송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에 한번 보십시오. 뒷장에 넘겨서 13장 23절. 또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오니라. 그래서 얼마나 포도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포도송이가 큽니다. 한 송이를 꺾었는데 그 한 송이가 들고 올 수가 없고요. 막대기에다가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올 정도로 아주 포도송이가 굉장히 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포도송이를 거두고 그 다음에 석류도 무화과도 따가지고 또 돌아왔습니다. 자, 25절.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뒤에 돌아오니라. 이제 40일 만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그 12명이 가서 보고 느낀 점 여러 가지 그 정황을 아까 여기 13장 18절 이하에 보면 뭐 땅을 살펴보고 백성들의 사기가 어떤지,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들이 장막에 거하는지 요새에 거하는지, 아니면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 아니면 숲이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오라 했는데 볼 거를 40일 동안 다 12명이 다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중에서
나선 사람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나서는데, 자, 26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가본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산지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이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라는 것을 간파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 30절, 이 말을 듣던 중에 그들이 너무 강하고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거인들이 살고 있으며 칠족들이 곳곳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중간에 말을 딱 끊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갑시다. 그 땅을 소유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자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제 말싸움이 보고하는 가운데 이제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3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쉽게 말하면은 사기가 저하됐는지 그들이 너무 장대하고 키가 큰 걸 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주 존재를 아주 과소평가하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이 두 가지 약간 어긋난 보고를 듣던 민중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갖는 분위기가 아니라 야단이 나버린 거예요. 야단. 14장 1절. 무슨 야단이 났느냐?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막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자, 2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불평만 한 게 아니라 4절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러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었듯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하늘 양식으로 늘 공급을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기도 하고 모든 축복을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누리고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탐지한 사람들의 악평에 그냥 귀가 쏠깃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는 안중에도 없고 막 울고 울부짖다가 결국은 대책을 세운다는 게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나온 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 순간 모세는요, 5절,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리더는요, 그럴 때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소리쳐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미쳤어? 이렇게 이제 꾸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그때에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우리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제 표현은요.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요. 한국식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더 우리한테는 더 실감이 나잖아요. 가나안 땅의 모든 인민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 주신 양식이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밑에 보십시오. 백성들의 반응. 10절. 온 회중이 그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하고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의 시종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확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말이 그들 눈에는요 거치게 보이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료할 때에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11절 주님의 말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니라. 이런 말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저 사람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부터 계속 불평하면서 따라왔습니다. 하고 이제 불평 많은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마음에 저런 불평 분자는 없애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이 리더들의 하나의 그 공통적인 관점인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3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그리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오셨나이다.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그것을 고하리이다.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또 주께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온 이 백성 위에 서 있으며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이 백성 앞에 가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오 이제 간청하옵나니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크신 권능을 크게 나타내시옵소서. 주는 오래 참고 궁율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에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시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궁율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얼마나 이 모세는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됐을 때도요 아유 하나님 성령으로 그냥 저 사람을 싹 그냥 없애버리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존돼야 될 저들이 그 능력을 무시하고 저렇게 타락된 것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요 주님이 한번 구원받으면요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20절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을 따라 용서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용서가 임하면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문제를 삼았던 그들을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26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곧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자, 여기에 이제 주목하십시오. 불평을 한 장 본인은요,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지 않고 불평한 사람은 불평한 사람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도 그 아이들이 20세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60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요 불평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제거하겠다. 여러분들이 불평을 많이 하면요 가나안 땅 상속 유업을 못 받듯이 천연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평을 신속히 거둬들여야 되는데요, 이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구조적으로 우리는 불평 분자입니다. 불평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불평에 대해서 밑에 한번 보십시다. 35절.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보냄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불평하게 만든 사람들,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렇습니다. 12명 중에 이제 악평하고 보고를 나쁘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들에게 불평을 불지른 사람 10명을 하나님이 어떤 재앙인지는 몰라도 즉각적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았더라.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악평한 사람들을 바로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처벌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죽게 만든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여기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16장입니다. 또 다른 불평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레위 지파에서 짐을 나르는 고라 지파의 대표자와 고라,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중에, 루벤은 장남입니다. 이 장남 중에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또 그 다음 블레셋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뜻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손들과 함께 모세 앞에 일어섰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이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주동자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라는 4명이 앞장서고 250명의 유력한 이스라엘 전 군중 속에 유력한
리더들, 통치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통반장들이겠죠. 그들을 끌고 와가지고 모세 앞에서 탁 모세를 대항하는 얘기가, 자, 3절. 참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매. 이 말은요, 그들이 볼 때 모세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결정을 내리고 둘이 이제 아론과 함께, 아론은 대변자니까 함께 움직이고, 이게 움직이는 것을 이 모세를 보고 그냥 아주 마음에서 안 입곱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나도 믿고 있는데 왜 너네들만 유난히 회중 위에 우뚝 서서 너희가 지배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들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왕같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4절 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제가 어떤 태도로 대답을 할까요? 하는 태도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고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너희는 이 일을 행하라. 너희 곧 고라와 그의 온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주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것들 안에 향을 두라. 그때에 주께서 택하시는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의 아들들아,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그분께서 너와 함께한 너희 형제 레위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너의 온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자,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 고라에 대한 얘기를요, 출애굽기 6장 이하를 보면요, 이 고라의 후손들은요, 성전의 소위 말하는 성막의 많은 구조물들을요 뜯으면 이동을 42번이나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뜯어가야 되잖아요. 고정 건물이 아니고 텐트를 치고 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뜯어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거 다 훼손되지 않도록 싸가지고 4명씩 짝을 지어서 메고 가는 것이 고라 자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고라의 후손들이 그렇게 담당한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기구를 운반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을 섬기는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작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오. 제사장. 똑같은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된 아들들이요 따로 있고 이 고라의 후손들은 짐을 메고 가니까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오 하고 이제 구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모세의 부름을 거절하고 못 간다 그래. 우리는 안 가. 그러면서 13절 그들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부름을 거절하고 그 다음 그들이 입에서 내뱉은 말이 모세, 다단과 아비람의 얘기입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이게 얼마나 미친 사람의 안목입니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는 일이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네가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려 하느냐. 통치자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임명한 직위였는데 그들이 볼 때는 모세가 그냥 선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직위를 하나 딱 가로챈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들이 투표해서 사람을 세우거나 어떤 사람들의 다수가결에 의해 사람을 세우는 일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임명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소명이라 그러면 소명. 우리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맡길 때 소명, 반드시 소명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요, 이 부를 소자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자기가 지원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희망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주께 아뢰되, 이제 주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헌물에 관심을 두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주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취하고 그 안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250개니라.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하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취하여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중의 성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고 그들을 대적하려 하매 주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니,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니까요, 모세라는 사람의 취한 태도는요, 그렇게 거역을 당하고 도전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싹 쓸어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님, 그 몇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진노는 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중보 기도가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 하고,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따랐더라. 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너희도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이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 자기들의 장막 문에 서매,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내가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공통 죽음으로 죽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사한 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록해 하였음을 너희가 깨달으리라 하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사한 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여기서요, 불평한 앞잡이들 그냥 장막이 그냥 땅 밑에 갈라져 가지고 다 그냥 꺼져서 매몰돼 버렸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4절.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그러니까요, 앞잡이 섰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요, 장막에서 그냥 서 있을 때 식구들과 함께 몽땅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매몰돼서 아무러짐으로써 매장돼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250명은 서 있었습니다. 향불을 들고.
분향단을 들고 주님이 그 분향단에 향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 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해서 사람들을 한꺼번에 250명을 죽여?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요. 해서 구약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것은 육신적으로 본보기로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의 기도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구별되게 처리를 했건만 백성들이 모세한테 대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41절. 그러나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모세가 무슨 칼을 들고 휘두르거나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 지은 사람만 따로 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한테 당신이 말이야 하나님 백성을 죽인 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큰 불평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회중의 성막 쪽을 바라보니 보라 구름이 그것을 덮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앞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 일어나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매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자, 그래서요 백성들이 모세를 저항할 때도 모세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써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진중히 벌어졌습니다. 다 못 보고요. 밑에만 봅니다. 자, 49절.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254명이 아니고 가족들도 다 죽었으니까 숫자를 모르기는 몰라요. 몇 명 죽었는지. 대표 4명, 250명 죽고 그 다음 고라의 일로 인해 죽은 자들 외에도 이 재앙으로 죽은 자가 불평하다가 재앙으로 죽은 자가 아유 몇 명입니까?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야, 여러분 말이 14,700명이지 엄청난 숫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재발되거나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불평을 끝이는 비결과 처방을 딱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이 17장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자, 17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서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12개를 취하라. 또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되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너는 회중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를 둘지니라.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제 처방을 내리시기 위해서 각 지파의 장들을 한 사람씩 대표자의 지팡이, 이 막대기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지팡이를 다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파 이름을 다 쓰게 하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아론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 지팡이를 12개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에 증언궤 앞에 그 막대기를 세워두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밑에 보십시오. 5절.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지팡이 12개를 마른 막대기를 갖다 넣어놨는데 하룻밤 만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딱 맺혀요. 막대기에서. 밑에 보십시오. 모세가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들에 따라 각각의 통치자에 따라 막대기를 하나씩 취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곧 12막대기더라. 그들이 막대기를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그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조합해 두니라.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라.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모든 막대기를 조합해서 취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 막대기를 취하니라. 그러니까 11개 막대기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레위의 막대기는 아론의 막대기만 봉오리도 피고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아몬드 열매가 딱 맺혀 있는 거예요. 봄부터 가을까지가 다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닐까요? 이 사건을 부활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부활의 능력.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아몬드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주님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말은요, 상속유업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막대기를 증언궤 안에다가 증거물로 세우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동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금 항아리 속에다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모든 부활 능력을 지성소 안에서 간직하고 지성소에 접촉을 하면 부활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휘장은 죽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찢김을 가리키고 자기가 끝나는 걸 가리키고, 지성소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든 불평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여기 있잖아요. 예? 5절에서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불평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부활 능력에 접촉할 때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부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밑에 10절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완전히 치운다는 말은요 제거하는 걸 말해요. 완전히 제거돼 버려요. 불평이. 만약 그들이 불평한다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더라. 12절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망하나이다, 다 망하나이다. 뭘 보고 알았습니까? 자기들이 불평분자임을 느낀 거예요. 예. 불평분자는 죽습니다. 불평분자는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걸 자기들이 본 거예요.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온 소리예요. 부활 능력 앞에서 주님 나는 불평이 많은 사람인데 안 죽이고 이렇게 살려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다시는 제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오도록 주님 잡아주십시오. 어떻게 잡아줘요? 부활 능력이. 나 다시는 불평 안 할 거야. 맹세코 입을 탁 닫아버릴 거야. 이렇게 자꾸로 잠가버릴 거야. 그것을 입 닫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요
이 불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불평이라는 단어를요, 스테나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테나조. 근데 그 단어를 딱 헤아려 보니까요, 신음하다, 탄식하다, 번민하다, 무거운 짐에 시달리다, 투덜거리다, 맨 마지막에 불평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막 신음하고 번민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투덜거리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심각해지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이게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요, 이 속에 번민과 탄식과 신음과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주님에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의 그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힘든 무거운 짐을, 주님,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즉각 엎드렸듯이 우리는 즉각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문제 생기면 모세는 즉각 엎드렸어요. 이런, 누가 볼 때도요, 모세는 참 무능한 사람 같아요. 당당하게 뭐라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요, 소리치고 큰 소리로 진압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평을 잠재우는 것은요, 우리 주님 앞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이 충만될 때에 저절로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밝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하나를 보면서 그 불평했던 과거의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가를, 이 사건이 지난 약 500년 후에, 그러니까요, 시편 기록은 BC 1000년경에 기록된 거고, 이 민수기 사건 기록은 BC 1450년경, 그러니까 약 450년 후에 기록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불평의 가장 그 첨단을 걷는 불평의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은요, 기자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이 기록을 보면요, 정말 마음에서, 아마 이것은 건국, 시편이 기록될 당시는요, 다윗이 BC 1000년경 사람이니까 1000년으로 잡지만요, 바벨론 포로된 것까지도 취급을 한 걸 보면요, BC 1450년에서 BC 700년경이면요, 700년 내지 800년 사이에 기록된 시편 106편을 다는 못 읽어보고요.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거요, 읽어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이적이라는 것은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다스린 이역만 아니라 6월절 날 밤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음으로써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그 어린 양의 피의 효능이요, 장자를 다 멸하는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가족들만은 장자가 죽지 않는 밤새껏 통곡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속에서 기적을 보았고, 그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을 읽어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출애굽기 14장을 좀 읽어보라고 권고합니다. 거기서 막, 우리를 갖다가 이 바다에다가 매몰시키려고 데리고 왔나? 아니, 우리를 왜 여기까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바다고 우리가 죽게 생겼네 하면서 거기서 막 불평을 해요.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요, 위기를 당할 때요, 불평부터 먼저 하는 일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모세같이 도전을 받을 때 엎드리듯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엎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시고 그것이 마르게 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듯 깊음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물들로 그들의 원수를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요,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추종 군대들이요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물이 소용돌이가 치면서 다시 합류되는 바람에요 다 죽었습니다. 그때 12절 강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면요, 그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너무너무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록이 출애굽기 15장에 아주 신나는 찬송이 막 터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손길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다음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진지한 마음으로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만 보면 될 텐데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14절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얼마나 아까 탐욕의 죄와 하나님을 시험한 죄가 여기 두 항목이 나옵니다. 15절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유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요 건강해지는데 불평하면서 먹으면 그게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안 준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할 텐데, 야 맨날 만나만 줘. 애굽에서 먹던 파와 마늘과 수박과 부추와 외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한 마리도 안 줘. 이렇게 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하면 주님이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면서 먹으니까 혼이 야인다는 말은요 먹을수록 마르는 거예요. 먹어도 말라요. 살이 안 찌고. 밑에 보십시오. 16절 또한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주의 성도 아론을 시기하며, 아까 읽었던 민수기 16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며 땅이 열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었으며 그들의 무리 속에 불이 붙어 불꽃이 250명의 사악한 자들을 태웠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형상에게 경배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그 일은 곧 함의 땅에서 놀라운 일들과 홍해에서의 무서운 일들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자 모세가 갈라진 곳에서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친히 그들을 멸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모세가 간구하고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텐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멸망을 돌이키고 용서해 주었다. 24절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예, 불평이 많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불평을 하든 말씀이 안 들어와요. 뭐 부부 사이에서 서로가 불평하고 말씀 들으려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 싸우다가 불평하다가 성경 보면 성경이 캄캄해요. 안 그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도요 마음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즉각적인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방금 성질을 좀 냈어요. 부끄럽습니다. 말씀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씻어주세요. 분노의 그 눈길과 제 입술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불평을 완전히 제거하는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그냥 따라해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불평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럼 부아론의 쌍론 지팡이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데 부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지금도 지성소 안에 보존되어 있다는 말은요. 이 말씀의 지성소 안에 보존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은요.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그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을 읽으면요, 아니 옛날에 성막이나 성소에 성전에는 있었단 말 들었지만은 그럼 어디에 있단 말이냐? 여러분 자신이 성전임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고린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속에 부활 능력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불평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파루시아 강림 내 안에 오셨다 이거예요.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보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먼저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단념할 정도로 포기할 정도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속에서 그 말이에요. 9절 우리 속에 사형 선고를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부활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만큼요 고난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그 순간 죽음에 처한 순간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고 계시며 현재 진행형이며 건지셨고는 과거고요. 건지고 계시면은 이제 현재고요.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고 계시며 그 다음에 미래에도 여전히 건지시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러니까 그분만 신뢰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목숨을 단념, 생명까지 단념한 자리에까지 갈지라도 주님이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여기 지금 읽었던 1장 9절 하반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 부활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넘겨봅시다. 이제는요 4장으로 갑니다. 4장 6절입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속에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이요 부활 생명이에요. 그 다음 자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 미천한 자 속에 빛이 왔습니다. 영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능력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다.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대단한 인물이 된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하다. 자기 존재를 더 이상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분이 보배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 순간 8절 우리가 사방에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죽음으로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부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결입니다. 죽음으로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부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죽음에 넘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님으로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요 이 미약한 육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심을 믿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항하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팡이 12개를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안에 둠으로써 그 이튿날 장막 안에 두었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주체가 되고 주관이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어떤 직위를 탐내는 도전도, 어떤 탐심도, 우상숭배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음행도 가당치 않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주님 높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주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